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작년 추석에 고향집에 가서 옛날에 쓰던 방이 비어 있어서 쓰던 방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전에 쓰던 물건 이것저것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사진으로 현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던 앨범이 몇 개 있길래 무심코 그냥 하나를 툭 빼서 탁 펼쳐 봤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졸업하면서 찍었던 사진,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 친구들과 물놀이하면서 찍었던 사진. 처음에 그냥 무심코 한 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거기 주저앉아서 계속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고 언제 3시간, 4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계속해서 그 추억의 앨범을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추억의 장면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또한 잃어버렸던 힘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다시 마음이 충전되기도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추억은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들은 정말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해주셨던 그 어머니의 맛을 어디선가 딱 느끼게 되면 왠지 또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힘들었었던 시절 들었던 그 찬양이 어느 날 교회에서 앞에서 목사님이 탁 인도해 주면 그때 그 시절이 탁 떠오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또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철없던 시절 정말 친구들하고 사진 한 장 찍었었는데 어느새 책사에서 그 사진이 톡 떨어질 때면 그것을 보면서 왠지 나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또 한 번 힘이 생기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추억은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억하시지만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자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홍해를 어떻게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했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요단강을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지 기억해라.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억해라. 너희들 기억해. 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회상하다, 기억하다. 나를 기억하랍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5절에서도 다시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떡을 떼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그날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기억해라.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저 떡을 찢을 건데요. 그 찢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저렇게 살을 찢으셨구나 기억해라. 그걸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날 위해서 살 찢으신 그 주님께서 그 살을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고 주셨구나 기억해라. 주님의 보혈을 제가 잔에 따를 때에 부을 때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보혈을 나를 위해서 저렇게 부어주셨구나 흘려주셨구나 기억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포도주 생명의 보혈을 나에게 나눠주셨구나 기억해라.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씀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세 번째는 보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선포된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 마지막 보여진 말씀, 만지는 말씀은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예식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몸을 만지는 예식이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찬식이라는 게 교회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1년에 3번, 4번 해야 되는 거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더 하잖아. 1년에 7번, 8번 하는 게 성찬식이야.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보고 만지고 먹으며 경험하는 예식. 이처럼 교회에 있어서 성찬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코 빠질 수도 없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억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수제비가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 수제비 한 그릇 주세요 해서 수제비를 한 그릇 받아서 딱 한 숟갈 떠서 입에 딱 넣는데 이게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네. 그러면서 눈물에서 눈이 눈에서 눈물이 눈에서 눈물이 눈물에서 눈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죠. 그 맛만 봤는데. 그리고 옛날 생각나죠. 어머니는 맨날 배 안 고프다고, 나는 배 안 고프다고, 너희들 먹으라고, 난 이미 먹었다고, 너희들 먹으라고. 또 배부르게 하려고 다 불 켜서 이만큼 양 이만큼 해가지고 너희들 먹으라고, 너희들 먹으라고. 그 수제비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엄마의 사랑이 생각나고 엄마의 그 은혜가 생각나는 것. 이 시간은 그거보다 그 이상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날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좋고 이렇게 거룩한 예식인 성찬식 더 자주 해야 좋은 거 아닐까요? 매 시간마다 해야 좋은 거 아닐까요? 항상 하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거룩한 예식, 이렇게 좋은 예식,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런 은혜로운 예식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중요한 예식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예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고 잘못하면 죄에 넘어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분명히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내 몸으로 경험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예식. 그런데 칭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칭찬하랴? 칭찬할 수 없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애찬과 성찬이 합쳐진 만찬의 형태였습니다. 애찬과 성찬이 합쳐진 만찬의 형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어느 한 집에 모여서 각자 싸온 음식을 서로 나누는 공동 식사를 애찬,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식사를 애찬. 그 애찬이 끝나고 나면 제일 뒷부분에 이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이 뒤에 붙어요. 이 두 개가 하나로 되어 있는 만찬 형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모일 때마다 서로 애찬을 나누며 또한 서로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애찬하고 성찬하고 합쳐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마친 사람들 또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 가정에서 각자 싸운 음식들, 어떤 분들은 풍성한 음식을 쌓았을 거고 어떤 분들은 형편이 안 된 분들은 작은 걸 쌓았을 거고.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서로 유무상통하고 네것 내것 없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눠 썼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좀 풍성히 가져오고 가난한 자는 조금 가져와서 서로 누가 누구 거냐 상관없이 서로 나누어 먹으며 서로 배불리 먹으며 서로 주의 살과 피를 나누었던 공동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에 대한 배려였을까요? 부자들에 대한 배려였을까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였을까요? 음식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의 배려였을까요?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의 배려였을까요? 결국 이 예식은 힘든 노동자들, 노예들, 종들, 밥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는 배고픈 사람들, 그들도 함께 와서 나눌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까지 오면서 이게 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집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넓은 집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작은 집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 40평 이상 되는 분들이 야,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모여 라고 했을 겁니다. 작은 집 방 한 칸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한 사람 잘 없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선한 의도였지만 우리 집 넓은 집이 우리 집이 제일 넓으니까 우리 집에 다 모여 하고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역 식구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장만해서 거기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올까요? 이 집에 애들 다 출가시키고 출근 안 해도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그분이 제일 먼저 올 겁니다. 왜요? 나는 안 바쁘거든요.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왔을 겁니다. 누가 가장 맛있고 가장 값비싼 음식을 싸가지고 왔을까요? 그래도 생활이 조금 넉넉한 분, 그래도 건강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분,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분, 이분들이 제철 재료 주문했을 거고요. 아마 바닷가에서 아니면 산에서 나물 다 준비해서 야, 이거 몸에 좋은 거래, 몸에 좋은 거래 하면서 음식 장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좋은 음식 좋은 장소에서 나누고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집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루 종일 현장에서 먼지 뒤집었으며 일찍 나가고 싶지만 일찍 나오지 못하고 끝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 하루 월차라도 빼서 참여하고 싶지만 그 월차 내기도 눈치 보여서 혹시 잘릴까 봐 겁이 나서 그 하루의 시간, 반나절의 시간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 당시로 치면 노예이고 종이고 일꾼인 사람들. 우리가 포도원 비유, 주인의 비유처럼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날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돈은 못 벌고 집에는 못 가고 나 써주는 사람 없을까? 나 써주는 사람 없을까?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이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보고 싶어서 거기 가면 사랑받으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겠다고 열심히 거기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이미 안에 사람은 그득합니다. 신발 벗을 것도 마땅하지 않고요, 들어가서 앉을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문기퉁이에 그냥 자리 잡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냄새야? 당연히 발냄새. 아, 이거 무슨 냄새야? 당연히 땀 냄새. 힐까딜까 누구 어디서 된장 냄새 나지? 청국장 뜨나? 이러면서 쳐다볼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데 음식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저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 음식을 돌리면서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만찬의 시간에, 애찬의 시간에 저 안에서 시작되는 음식이 여기까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다 먹었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근데 더 문제는 성찬의 빵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성찬의 빵을 다 뜯어 먹었거든요. 통빵이었고 다 자기가 뜯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요즘 다 잘라서 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고. 근데 예전 이 시절 초대교회 당시는 그 앞에서 넉넉한 사람들은 뒤에 배고픈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 앉아 있었던 이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 주님의 살조차도 먹지 못합니다. 이미 준비된 포도주는 자기끼리 다 마셔서 이미 건하게 취했습니다. 찬양은 부르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데 나는 마실 포도주 한 잔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탁 눌렀습니다. 띵동.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방금 치킨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거 아시나요? 그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치킨 냄새 미칩니다. 우리 집일까? 우리 집이겠지. 우리 집이어야 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문을 탁 열고 식탁 위를 탁 돌아보는데 태권 치킨, 땅땅 치킨. 간접 광고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간접 광고. 치킨 박스가 딱 놓여 있습니다. 손 씻을 틈도 없이 뚜껑을 딱 열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닭 모가지만 하나 딸랑. 마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마음 상하나요? 안 상하나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힘들고 일하고 오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저 혼자 시켜 먹으려고요.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 보고 싶어서, 믿음의 사람들 좋아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살도 없고 주님의 포도주 보혈도 없습니다. 다 뜯어 먹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찬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모였어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거 하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일이 도리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도리어 책망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보이는 말씀인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살을 찢어주셨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 은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책망거리가 되고, 때로는 이 성찬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빌미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 3절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넘겨줘야지요.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 못하면 자칫 이 성찬이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요, 이 살과 피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 너무나 잘 기억해서 오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같은 살을 먹었음에도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매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주 가는 편의점 사장님과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눈을 마주쳤는데도 인사 한번 안 하고 그냥 휑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택배 아저씨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비타 500 뜯어서 하나를 건네주는데 우리끼리는 그것조차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그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이 성찬 예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성찬은 도리어 책망의 도구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저 살과 피를 받아 먹어도 여전히 내 옆에 있는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17절부터 성찬에 대한 말씀이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너무 심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급속도로 그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형제를 기억하나요? 자매를 기억하나요? 아파하는 이웃을 기억하나요? 나 안전한 게 최고인데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 성도, 형제, 자매, 그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하자고 하는 걸까요? 왜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나누자고 하는 걸까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반쪽짜리 신앙으로 결국 우리는 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 그것만큼 중요한 하나, 이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것. 가끔 들리는 식당 사장님만큼도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정말 주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신앙의 가족임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살과 피로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로 우리 충일교회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